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맞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바울의 고린도 선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선교팀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 중간에 한 도시를 들려요. 그 도시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남부에 있는 셀주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 때에는 로마 제국 전역의 4대 도시로 아주 큰 도시였고,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이 에베소 사역을 소원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즉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로는 못 들어갔었는데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기고는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여기서부터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성경을 기록할 때 2차 전도 여행 끝, 3차 전도 여행 시작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읽기가 편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2차야, 3차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 에베소 선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하면 우리가 떠올릴 도시는 고린도예요. 왜냐하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절반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던 아주 고린도가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하면 에베소를 떠올리면 됩니다. 에베소가 아주 큰 특징이에요. 4년여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무려 3년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의 어떤 선교지보다 가장 길게 사역을 하고 가장 조직적으로 사역을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20절에 에베소 선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선교의 참 놀라운 점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온 성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에베소에서 재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주 본문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먼저 바울을 통하여 12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가 에베소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6절 7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120문도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죠. 꼭 그것의 축소판처럼 12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가 세워져서 이제 바울은요 엄청 많은 선교팀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2차 선교 여행까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 선교팀으로 지금 고린도에 있을 것이 에베소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에 12명의 제자까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에베소에서 선교할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선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동안 바울도 선교 여정을 다니며 여러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만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도시는 에베소예요.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혈루 근원이 떠나갔던 것과 같은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축출자들이라, 개역개정에 보면 마술사들이라 했는데 마술사들이 바울을 따라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나도 좀 시도해 볼까? 그래서 본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따라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이거 흉내내다가 엄청 다쳤어요.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대뜸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서 그들이 몸이 상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보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결론은 바울 대단해. 그 선교팀 엄청나던데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위대하셔. 예수님은 참 살아계셔. 이 일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공개 자백했던 일이 일어났듯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18절에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로 자백하고 그리고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값어치였냐? 은돈 5만 잎이라고 했어요. 하루 일당이 은돈 한 잎입니다. 그러니까 5만 일 동안 일한 것의 값어치라고 하면 적게 잡아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그리고 70억에 이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50억에서 70억어치 마술사들에게는 그게 자기의 밥벌이 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밥벌이 도구를 불살라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요, 비상한 기적과 현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나 더 이상 이거 먹고 못 살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했을 때 그 부흥을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개역개정에 보면요, 그 일이 오늘 본문 에베소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그 마음에 부흥이 임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다가 죽이었던 자였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나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5년여가 지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녔던 어떤 도시에서도 에베소와 같은 일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파송을 했던 안디옥도 교회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도시 가운데 드러나긴 했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은 에베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에베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옥중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에 바울이 12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때 그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를 통하여 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대상자들이 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이 다 에베소의 부흥의 열매들이에요. 에베소로 인하여 교회가 퍼져나가고,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7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를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이 말씀만 드리면 아마 말씀도 끝이다 싶을 정도의 간절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비홀드 교회에게도,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한국 교회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손을 얹음에 성령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일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AI 시대이죠. 최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단 과학기술을 찾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시대예요. 최근 이스라엘과 전면전 위기에 있는 이란은 항상 기독교 박해국가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은요, 복음 전하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란 정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요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가정교회를 급습하기도 합니다. 마치 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란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오염물로 생각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신시아파의 제거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란에서 최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소지를 못하는데, 길 가다가 예수님 증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이란에서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까? 꿈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꿈을 통해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는 일들이 이란에 개종하는 사람들의 간증들로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야? 역사책에서나 읽는 것 같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기에만 일어났던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지금 저 이란 땅에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눈에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 시기에
수백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던 기독교인들이 오픈도어 선교회 추산에 따르면 2010년도에만 37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을 섬기고 있는 엘람 미니스트리에라고 하는 사역 단체에서 이란을 위한 30일 기도 정보에 한 회심한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산과 그의 아내 샤디는 이란의 기독교인이다. 그들은 테헤란에서 새벽 1시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아내 샤디가 그들 옆에 정차한 차 안의 남자를 보고 남편에게 저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남편 하산은 차에서 내려 그 남자의 창문을 두드렸다. 말도 안 되는 시도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산은 용기를 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책을 한 권 주고 싶습니다. 차 안에 있는 남자의 이름은 바박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산과 바박은 연락처를 주고받고는 헤어졌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바박은 하산의 집을 찾아왔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리고 바박은 성경책을 건네봤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신호등 앞에서 만났던 날 밤에 사실 저는 20분 동안 당신 차를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당신 차를 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나에게 당신 차를 뒤따라가라고 말했거든요.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주 예수님이 성령께서 친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2월 3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늘 모였던 채플이었는데 그날은 설교자가 오늘은 간증하는 날로 삼읍시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왔던 한 청년이 누가 봐도 온 학생들이 저 친구는 참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친구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그 청년이 나와서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간증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쳤어요.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고 1970년 그때 185시간의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일주일이 넘게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2,000명의 대학생들이 미국 전역의 135개의 대학교와 신학교를 방문하여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매스컴까지 보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작년 2023년 2월 8일에 또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임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삶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거의 3주간이 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저는 부흥을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안에 하나님, 저도 그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저는 부흥에 대하여 들어서 알아야 합니까?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우리 비올드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왜 우리는 부흥을 들어서 알아야 합니까?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부흥을 맛보게 해주세요. 기왕 한 번 주어진 삶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신앙생활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실 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흥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처음 믿는 새가족이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전도되어 온 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이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모가 잡히기 시작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니까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끊어야 될 거 끊고, 돌이켜야 될 거 돌이키고, 갈망해야 될 것을 갈망하게 되고, 이렇게 삶의 규모가 잡히기 시작하는 게 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왕으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도 낫는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넣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해주세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아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육신을 입고 있는 모세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위에 모세를 가리시고 그리고 등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모세는 봤다는 거예요. 왜? 갈망했으니까요. 모세는요,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부흥을 갈망하고 그 부흥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왜 읽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코스타에 국제본부 섬기시는 유임금 목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아르헨티나 선교사역을 마치시고 부산 성시화운동 본부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였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한 청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대를 받으셨어요. 지도하는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참 특별하다. 그리고 초대하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전해 주십시오. 또 기도로 주제를 정해서 전해 주십시오. 근데 주제가 왔는데 뭐였냐면 부산이었어요. 정말 저는요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 주제를 부산이라고 해서 전해달라고 하느냐. 알고 보니까 그 청년들이 어떤 기도 모임이었냐면, 하나님 부산을 구원해 주세요. 본인들이 다 부산 출신이에요. 그쪽이 얼마나 많이 이 불교가 강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부산항이 있기 때문에 쾌락과 음란이 판을 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산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부산에 부흥을 주세요. 부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부산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세요. 그렇게 부산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 품고 10년 동안 모였던 기도 모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유임금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니, 청년들이 앞으로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이 부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모였다고? 이 주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청년들과 부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해운대 비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자.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해운대 비축제가 엄연한 부산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해운대 성령 집회가 2007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해운대 성령 집회가 3번 모이게 되었죠. 그 출발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 부산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했던 청년들이 모이고 모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산 땅에, 부산은 참 특별해요.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일에 어느 도시보다도 강력해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일을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사실 바울도 에베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나 에베소 길이 열렸고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부흥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전체에 부흥이 임했을 때 소외된 자들이 나타나요. 그게 9절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 몇몇 사람들은 사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에베소 전체가 뒤집어졌음에도 소외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소외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고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는 나하고 상관없잖아. 아니에요. 또 부흥은 역사책에서만 일어나는 옛날 이야기잖아.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동행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도 15년 동안 동행일기 써가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이 믿음 붙잡고 살고 살면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찬양에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내 말씀처럼 들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길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흥을 주실 거야. 그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야. 하나님이 내 삶을 바로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회복을 주실 거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좌절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실 거야. 세우실 거야. 지금 부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상현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하실 때 부산에 있는 광안리에 개척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개척한 위치가 부산의 제일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 앞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2층 창고 건물에 2층에 개척을 하셨는데 1층에는 계란 집한장이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층 창고 가득히 계란이 쌓여 있으니까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상상이 되시죠? 예배에 올라가면 이 계란 냄새 나는 거예요. 닭똥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해도 잘 찾지를 않고 금세 그냥 또 떠나가더랍니다. 밤마다 개척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어떤 질문이냐? 이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이 교회 부흥을 김상현 목사님, 김 목사 네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느냐?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게 확 믿어지더랍니다. 확신이 서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목회가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염려할 거, 두려워할 거, 조급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니까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부산 온누리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삶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요,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위하시는데 이까진 문제가 무슨 큰 문제람?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길 수 있는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 병이 무슨 문제람?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뭐가 큰 문제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주님이 위하시는데, 내 삶 주님이 위하고 계신데 반드시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전도여행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무리 에베소, 고린도, 아데네 지역색이 강하고 우상들이 판을 치고 음란이 판을 치는 도시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위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면 반드시 부흥을 주실 거야.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에베소에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이 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계획한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의 부흥 주실 거야, 그렇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주셨을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평생 이거 반복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겨우겨우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는 거 버티다가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고 복음의 영광 경험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실 거야. 우리 자녀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실 거야.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존귀하게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부흥의 출발인 겁니다. 그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요 비올드 교회 미금 성전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첫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그 믿음으로 이 미금 성전이 모이고 모이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지금도 기대하며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성찬 받는 날인데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 우리의 소원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을 열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지금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데, 주여,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마음이 부드럽게 주님 나의 삶을 위하고 계신데 내 삶은 반드시 세워진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임한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누가 능히 대적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믿는 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터인데, 두 번째 기도할 것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우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부흥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역사,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얼굴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것만 확인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마땅히 원하고 바랄 것,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주의 얼굴을 배우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의 답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능히 대적하리요. 두려움과 염려를 오늘 내려놓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은 부흥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으며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부흥이 내 안에 시작되고 있음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